1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 펴서서 성경을 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음에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멘. 사라가 웃음을 낳았습니다. 근데 웃음을 낳은 것이 아주 기적적으로 90세가 넘어서 웃음을 낳게 되었습니다. 성경 창세기 21장 1절에는 이삭을 낳은 것이 자기의 능력으로 낳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낳았다고 합니까?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낳았다는 것입니다. 너무 재밌는 것은요, 아브라함이 아내를 2번 팔아먹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을 낳았다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재밌어요. 아브라함이 첫 번째 부인을 팔아먹은 것은 어디서 팔아먹었습니까? 이집트에서 팔아먹었습니다. 팔고 싶은 건 아니었죠.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덕분에 결론적으로 팔아먹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참 부끄러운 일입니다. 누가 봐도 그러면 안 되는 일이죠. 가장 상처받은 사람이 롯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 가장 상처를 많이 받나요? 가족에게 제일 많이 받습니다. 기대를 하기 때문에요. 롯이 삼촌이 저렇게 비윤리적으로 비겁하게 정말 숙모님을 팔아먹다니 좀 상처받았을 거예요. 참 그 힘듭니다. 근데 가족보다 더 상처받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교회에서 상처받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이 어떻게 그러셔? 아우, 장로님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의 마음에 늘 응어리가 있고,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쌈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교회에서 화목한 구경, 사랑한 구경, 하나된 구경, 남을 이롭게 한 구경을 많이 해야 되는데 참 쌈 구경 많이 했습니다. 참 제가 나이 드신 한국교회 성도님들 많이 만났습니다만은 다 그분들의 고백이 그래요. 구경도 쌈 구경도 많이 했습니다. 한국교회의 슬픔입니다. 참 그의 교회에서 받은 상처는 참 오래갑니다. 롯이 그랬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돌아와 갖고 아브라함하고 맨날 싸워요. 이게 우리 땅이야. 우리 염소 먹여야 돼. 우리 양 먹여야 돼. 권위가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목숨을 걸고 생을 걸고 아브라함을 따라 믿음 생활을 하겠다고 갈대아 우르에서 넘어왔는데 하란에서 넘어왔는데 와서 보니까 믿음도 시원찮고 도덕적이지도 않고 그냥 하는 일도 별로 없다. 그거예요. 너무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롯은 비판하다가 아브라함하고 같이 못 살아. 비판하면 우월한 줄 알지만 비판할 때는 우월한 줄 알지만 헛들을 때는 내가 우월한 것 같지만 그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로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늘 마음에 빚이 있죠.
내가 믿음의 본을 못 보여가지고 롯이 저렇게 소돔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잘 살지 못해가지고 에이 이게 뭐냐 뭐 이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 기회가 왔습니다. 롯이 소돔왕과 함께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가지고 재산이고 자녀고 가족이고 다 잡혀갔습니다. 노예로 잡혀갔습니다. 아브라함은 길리온 사람들을 또 동맹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돌라오멜을 쳐들어가가지고 롯을 구하고 소돔왕을 구했습니다. 돈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돈을 안 받았어요. 또 소돔왕이 돈 주겠다고 하니까 내가 소돔왕 너 때문에 부자 됐다는 말 안 듣겠다. 이 트라우마죠. 가는 데마다 아브라함 이집트에서 돈 받았다며 그래서 부자 됐다며 아이고 부인을 그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로 속여서 팔아먹었다며 이런 소문이 과연 없었을까? 있었을 겁니다. 너무 듣기 싫어서 그렇죠. 우리 약점이 하나씩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게 약점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돈 한 푼 안 받고 그래 내가 믿음의 본도 보이고 롯도 구하고 돈도 하나도 안 받았어.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 재밌는 것은 그 자부심이 생기자마자 20장에 뭐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가가지고 아비멜렉에게 또 부인을 누구라고 속이죠? 누이라고 속여가지고 돈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아니 소돔왕한테는 지가 뭘 해놓고도 안 받아놓고는 아비멜렉이 돈 주니까 1,000개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낼름 받았습니다. 소도 받았습니다. 염소도 받았습니다. 양도 받았습니다. 아비멜렉이 결론적으로는 부인을 팔아서 돈을 받고 부자가 됐다고 말해요. 너무 재밌죠. 그런데 21장에 이삭이 태어납니다. 저는 이게 묘하게 예수님이 생각나요.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서 은 30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팔아먹은 거나 마찬가지죠. 부인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삭과 비슷합니다. 인간이 완전히 무너진 자리, 인간이 배반하고 떠난 자리, 내가 아무런 자랑할 것이 없는 그 자리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삭이 태어납니다. 사람들이 다 예수를 부인하고 떠나고 배반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웃음과 기쁨이 태어난 것이에요. 저는 이게 너무 신기한 것. 성경은 그래서 진리라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모자란 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라는 자랑할 것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스 유니버시아 대회에 나와서 1등한 여자가 누구예요? 사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집트가 최고의 나라예요. 대제국입니다. 거기서 온 신하들이 사라 이쁜 거 보셨어요, 임금님? 오메 너무 이뻐요. 그래서 사라를 부인으로 데려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라가 지금 90세예요. 그 이쁜 얼굴 쭈글쭈글 돼버렸습니다. 요즘은 뭐가 잡아당겨가지고 어떻게 한다 하지만 이 얼굴이 나를 배신했어요. 여러분 남편이 나를 배신했어요. 2번이나 팔아먹었습니다. 첩 하갈이 자기는 사라가 여보 아기가 없으니까 이 하갈을 넣어서 아기 낳아요 하고 하갈을 첩으로 드렸는데 그 첩이 자기를 배신합니다. 멸시합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습니다. 이스마엘 지 엄마 말만 듣고 사라는 큰어머니 눈치만 슬슬 보고 자식의 배반입니다. 다 배반당한 다음에 얼굴도 나이도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갖고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너무 재미있으신 분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는 것만 아니라
자기 자랑을 내려놓아야만 믿음을 주십니다. 뭘 내려놔야 믿음을 주신다고요? 자기 자랑, 자기 의를 내려놔야 합니다. 자기 자랑이란 뭡니까? 내가 좋은 대학을 나왔어. 그러니 나는 위대해. 그게 자랑입니다. 나는 성실하니까, 나는 성품이 좋으니까, 나는 착하니까 내가 가진 것으로 자랑을 삼는 것,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는 믿음이라는 것은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그걸 자랑입니다. 그 자랑을 내려놔야만 예수의 믿음, 이삭을 낳을 수 있고 십자가를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자들이 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자랑할 게 있으니까요. 스스로 구원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똑똑한 사람이 예수를 못 믿습니까? 똑똑함을 자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구원이 되거든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이 예수만 믿게 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두 번의 실패를 아비멜렉에게 돈 받은 다음 정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트라우마를 또 겪고 있는 그에게 임신하게 하셨습니다. 2절에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식에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죠? 웃음, 기쁨, 안식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안식, 기쁨?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생리가 끊어졌는데 늙었는데 아기를 낳고 기쁨이라고 한 겁니다. 그럼 정산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 우리 중학교 연탄봉사 때 만났는데 자녀가 한 명이래요. 딸 하나래. 그래서 아우 남편도 잘생기시고 부인도 너무 미인이신데 왜 하나만 낳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가 아기를 낳은 것이 아니고요. 아기가 우리한테 찾아왔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한 명밖에 안 찾아왔어요. 이제 시도를 못해요. 해도 되겠더만 보니까 얼굴 보니까.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죠. 아기가 찾아온 것이지 내가 낳은 게 아니다. 선물이라는 생각이죠. 임신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온 거지 내 작품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 작품이라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내 작품이 아니에요. 내가 믿어줘갖고 생겨난 게 아니에요. 내가 조각해서 예수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안식입니다. 웃음입니다. 기쁨입니다. 이삭은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인물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상징 안 하면 구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착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죄를 청산하고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우리 친구 중에도요. 꼭 예수 믿으라고 하면 내 삶을 좀 청산하고 죄를 청산하고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죄가 청산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유교는 수신 죄가 취급평천하 이래가지고 나도 잘 이렇게 다스리지 못했는데 뭔 예수를 믿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이게 믿음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죄에 대한 큰 오해입니다. 내가 착해져야 내가 죄를 청산해야 구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죄는요 청산하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죄는 뿅 하고 통과하는 거예요. 우리 보성에는 없습니다만은 제가 서울에 살 때 보면은 셀프 세차장이 있어요. 셀프 세차장은 여기 셀프 세차장은 가서 돈을 넣고 삑 나올 때만 내가 이렇게 문대는 건데 서울에도 있고 광주도 있었어요.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성 산 지 10년이 훨씬 넘어가지고. 그러면 이제 셀프 세차장에 들어가면은 자 차를 타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기아를 중립 N에다 놓고 가면은 쉬 걸레도 나오고 막 왁싱도 뿌리고 막 거품도 해가지고 싹 깨끗해갖고 나와요. 이게 통과하는 겁니다. 근데 그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노사연 씨 아시죠? 우리의 만남 우연이 아니야. 그 언니는 노사봉이래요.
아실런지 몰라. 근데 이 노사봉 씨가 셀프 주차장에 들어갔는데 기아를 N에다 놔야 되는데 D에다 놓고 드라이브에 놓고 내 때 밟았대. 그래가지고 셀프 주차장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렸대. 그리고 셀프 주차비를 낸 게 아니라 셀프 장을 하나 다 그 돈을 다 내고 나왔다. 실화네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걸 보고 한참 웃다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를 청산하여 복을 받고 죄를 맞닥뜨려 없앤 다음에 예수를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잘못됐어요. 죄는 예수께서 지시고 죽으셨어요. 죄를 통과한 거예요. 그냥 내가 드라이브로 걸어서 죄를 청산한 게 아니라 주께서 죄를 없애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죄를 청산해야 된다는 늘 죄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냅다 달려가요. 그러다가 좀 잘 안 되면 아이고 나는 안 된가 봐.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렇게 자기를 자학하기가 쉽습니다. 죄를 통과하신 안식, 기쁨, 이삭을 얻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국 사람은 이게 참 약해요. 죄를 통과한다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요. 왜냐? 명예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수를 믿게 된 계기는 중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셨는데 아침에 조회 시간에 일찍 들어가지고 내 성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점심시간에 또 들어가지고 도시락을 싸갖고 옛날에는 지금 여러분 도시락 안 싸니까 부모님들 해방되신 줄 아시고 도시락을 갖고 와갖고 밥을 먹고 애들을 보내고 성경을 종례 시간에도 또 남겨놓고 성경을 얘기해요. 신구약 성경을 몇 번을 들었어요. 영어 수업 시간에 또 수업 반절하고 또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을 돌돌 몇 번을 들었어요. 중학교 때. 그래서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올해 그 스승의 날 저 친구 목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우리가 이 목사님 때 예수 믿었는데 찾아가자. 근데 제가 찾아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좀 더 성공하고 좀 더 많은 거 챙겨갖고 가야지. 그게 마음이 먼저 드는 거예요. 명예를 중요해요.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 마음이 그 선생님 그냥 찾아가면 그 선생님 입장에서는 제자가 찾아온 것만 그걸 기쁠 텐데 나는 내 입장 내가 뭘 좀 해줘야 이렇게 좀 내 명목을 세우려는 마음이 있는 것을 하고 내가 회개를 하고 그냥 갑시다 해가지고 올해도 그 선생님을 만나 뵙고 왔습니다. 이 한국인들은요 항상 명예 중심이에요. 내 입장이에요. 남을 도울 때도 내가 내가 남 도울 처지가 되나요? 신앙생활 할 때도 항상 내 처지가 먼저예요. 주님의 사랑, 주님께서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신 것, 주님이 하신 일은 별로 뒷전이고 내 처지가 더 우선이다 그 말. 그랬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기 자랑, 자기 명예를 다 깨버리고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때에 웃음과 이삭을 낳게 하신 것입니다. 내 자랑이고 내 성취면 기뻐할 수가 없어요. 자랑해야지요. 부족하면 환멸과 자학을 느낄 겁니다. 잘한다 생각하면 오만에 빠질 겁니다. 안식과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죄를 통과하고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이삭은요 내 성격이 아니야. 여러분 중에 긍정적으로 살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기쁨 아니에요. 가장 긍정적인 사람이 노홍철이라고 누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화면을 하나 봤더니 군대를 갔는데 너무 재밌었대. 보이스카우트 가는 같은 기분으로 막 총도 주고 막 친구도 막 공짜로 생기고 막 즐거워갖고 기쁘게 군생활을 했다더라고요. 정말 긍정의 화신이더라고요. 너 여기 의과 정신과 그 의사가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노홍철을 보고 저 사람은 병명을 뭐라고 줘야 될까 할 정도로 아주 긍정적 에너지가 넘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기쁘다는 것이 내 성격이 개조돼 갖고 막 긍정적인 마인드가 생겨 갖고 기쁜 게 아니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 내 성격이 개조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께서 행하신 일, 주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 그것이 내 자랑과 내 성취와 내 보람과 내 자격하고 상관없이 그냥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기쁜 거예요. 그냥 임신해버렸어요. 그냥 예수가 내 뱃속으로 들어와버린 거예요. 이삭이 내 안에 오게 된 거예요. 그걸 아기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 이하 저 앞에 보이시나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입니다. 표적이니라 하더니 뭡니까? 아브라함과 사레가 낳은 응애 이삭이 표적이에요. 마리아가 낳은 아기가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표적이에요. 내가 잘해서 낳습니까? 내가 훌륭해서 낳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내 자랑이고 내 노력입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 그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기 얘기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구원이 돈 버는 직장인처럼 오해하면 안 돼요. 직장인은 내 수고의 값을 먹습니다. 내 살을 파먹는 것입니다. 나에게 권리가 있습니다. 직장인처럼 예수 믿으면 안 돼요. 직장인보다 못하게 믿죠. 하나님께 감정 노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무원들은 군수를 설계하잖아요. 자, 군수가 왔어요. 군수가 엄청, 죄송합니다. 잘생겼는데, 예를 들어, 군수가 성격도 안 좋고 엄청 못생겼어. 내 취향이 절대 아니야. 근데 군수가 내가 공무원이에요. 왔어요. 웃을 거예요. 짜증내면서 욕할 거예요. 모든 공무원들은 웃을 겁니다. 왜요? 감정 노동이니까요. 예?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돈 주니까 웃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쁜 척, 하나님 앞에 거룩한 척, 하나님한테 신앙 있는 척. 왜? 진급받고 성공하려고 하나님한테 그냥 헌금한 척, 신앙 좋은 척. 교회 생활이 감정 노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나에게 선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내 자랑과 내 수고와 상관없이 직장에 돈 받아먹는 직장 판매, 거래가 아닌 그냥 선물로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것이, 그것이 기쁨이야지. 여러분, 직장 생활 하듯이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억지로다가 하나님이 혹시 나 심판하지 않을까, 보니까 나가야지, 이렇게 감정 노동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거래하는 장사꾼, 예수 믿는 사람이 기쁨을 팔아야 합니까? 기쁜 척 해야 됩니까? 경건한 척 해야 됩니까? 거룩한 척 흉내를 내야 됩니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복음은 거래가 아니에요. 눈치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냥 주셔갖고 어쩔 수 없이 생겨가지고 기가 막혀서 내가 잘한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수 같은 나를, 아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다니, 그걸 그런 기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죄를 통과하고 안식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래서 안식이 있어야 돼요. 안식이 없다는 것은 아직 내가 하나님이에요. 아직 내가 구원을 내 손으로 이루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다윗이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짓고 부인도 많고 여자도 많으면서 또 목욕하는 여자가 어찌 이뻐 보였는지 밧세바를 동침하고 그 남편이 임신한 것처럼 몰래 잠자리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아가 어찌 충성스러운지 여자는 그냥 부인에게 들어가서 뭐 내가 임신 안 시키고 남편하고 자서 생겼다는 말을 들으려고 어떻게 꼬셔갖고 술을 먹여서 잘라고 했는데 앉아가지고 죽이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의 기쁨은 정말 어떤 의미에서 살인죄, 간음죄, 그 흉무도한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윗 같은 놈 당연히 탄핵되고 그냥 감옥에 썩어야죠. 지옥에 보내버려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안 그러셨다고요. 하나님 우리를 웃게 하십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내 죄가 나를 괴롭힙니까? 내 행위가 나를 괴롭힙니까? 내 과거가 나를 괴롭힙니까? 내 가진 못남이 나를 괴롭힙니까?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행위예요. 공로예요. 말씀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모두 다 사실상 예수를 낳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품은 자들입니다. 선물로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와 기쁨을 모두 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더 많이 7절부터 있는데 시간이 돼가지고 손별에도 있고 수육도 먹어야 되고 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내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내 죄를 내려놓습니다. 내 과거를 내려놓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합니다. 주님의 선물됨을 인정합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케 하소서. 우리가 감정노동하는 자도 아니요, 장사꾼도 아니요, 직장인도 아니요, 오직 예수 자랑, 예수 능력, 예수로 사는, 기쁨으로 사는, 주 안에서 안식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복 주시고 선히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